예,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이 마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땅하게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세계관 전쟁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성전쟁입니다. 성전쟁이라는 주제로 세계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이 성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며 우리가 순결함을 잘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현대 시대는 성이라는 주제가 사회의 핵심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의 중심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작된 지가 이미 한 20년은 더 됐을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성에 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00년 전부터 성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국회에 헌법 법 제정하는 그런 이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기존의 우리 기성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무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지금은 많이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민준 선생님 불 하나 끕시다. 여기 하나 불 끕시다. 네네. 네. 이거 끕시다. 이거. 네. 네.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이제 그 정도 합시다. 네. 네. 네네. 네. 네. 다른 거는 좀 킵시다. 네네. 여기 보면 우리 무지개 색깔이 있죠. 무지개색.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는데 어떤 색으로 표현합니까? 무지개색으로 표현하는데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8명의 가족들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무엇을 새기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새긴 것이 무지개인데 지금은 이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압니까? 동성애의 상징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에게 안타깝지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사진은 Just Married를 해서 남자 두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동성애 이런 것이 다 무슨 전쟁입니까? 성전쟁입니다. 성전쟁.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 있죠? 성전쟁입니다. 성전.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전쟁의 핵심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면 성전쟁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성 개념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표현보다는 영어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섹스라는 단어인데, 이 섹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동사로 뭐 성관계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예민한 단어이지만, 오늘은 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섹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성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성을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성. 그리고 성염색체에 따른 성. 그러니까 과학적인 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는 이 생식 염색 기호로는 어떻게 되죠? XY라고 하고 여자는 X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염색체에 따른 성입니다. 이걸 과학적인 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성에 대한 개념이 이 섹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영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젠더라는 단어입니다. 젠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젠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죠?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달에 젠더라는 개념은 좀 구체적인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영어로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통성적으로 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젠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젠더도 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젠더는 어떤 뜻입니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 성에 대한 이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젠더라는 단어를 우리는 정말 조심히 다루어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성교육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 이 타고난 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이 성 두 개념의 전쟁이 성전쟁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뭐가 더 지배적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우리 이 천선적인 성이 더 지배적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면 교육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남자로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자로서 태어나면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까? 여자로서 살아가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남자에게 가르치는 게 있고 여자에게 가르치는 게 있었죠. 저도 예전에 시골에 가면 한 번씩 제가 주방을 들어가면 삼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자가 주방에 자주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대요. 그것도 다 뭐 하는 겁니까? 성교육이에요.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그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태어날 때의 성이 지배적입니다. 남자로서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남성 교육을 하는 거고, 여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그러한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잘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지배하는 시대입니까? 젠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성,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저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여자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남성성을 부정하여 여성성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죠? 허용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젠더라는 개념이에요. 젠더라는 개념. 저는 태어날 때 남성성으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것이
원래 창조적 질서인데 지금 시대는 어떤 개념이냐면 태어난 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태어난 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젠더가 지배하는 세상이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성전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성에 대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대요. 그래서 남자라면 색깔로도 성 전체성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여자는 무슨 색입니까? 핑크색.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청소년 아이가 남자인데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친구들이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게이라고. 이게 뭘까요? 젠더라는 개념입니다. 젠더라는 개념. 문화적인 성에 대한 이해죠. 남자인데 파란색을 입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핑크색의 옷을 입든지 휴대폰의 케이스를 핑크색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딱 가지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얘는 게이구나, 동성애자구나 이렇게 딱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색깔에도 뭐가 담겨 있냐면 성 전체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자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교복으로 치마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간다 해보시죠.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남자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회와 문화에는 성에 대한 개념들, 문화적인 젠더적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와 문화적인 이런 성에 대한 개념이 무엇 위에 놓이게 되냐면 타고난 성 위에 위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젠더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후천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면서 배워진 것이 성에 대한 개념이 젠더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이 섹스라고 하는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성 개념보다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젠더의 강조는 어떤 현상이라면 무서운 사회적인 현상을 일으키는데 제일 건강한 상태가 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성을 근거로 해서 그 남성성, 여성성을 교육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섹스라는 단어와 젠더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면 일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불일치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혼란이 일어납니까? 성 정체성 혼란이 발생합니다. 성 정체성 혼란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제가 우리 태용 형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태용 형제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글쎄요. 요즘 시대에 서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묻습니다. 지성아, 너는 남자니 여자니? 이렇게 물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지금 서구 문화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뭘까요? 성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짜 남자일까요? 제가 여자일까요?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젠더가 강조되는 사회, 젠더가 강조되는 나라마다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한번 보시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 이미지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뭐 기호로도
다양한 기호들을 사용하는데 지금은요 남자와 여성,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밖에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성 정체성의 개념이 이전에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남성과 여성. 그런데 지금은 몇 개요? 58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몇 가지라고요? 58개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남자예요. 그런데 저는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저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저는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예요. 그런데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를 좋아해요. 저는 남자인데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를 좋아해요. 저는 남자인데 외모를 바꾼 상태에서 남자를 좋아하고, 저는 남자인데 외모를 바꾼다는 상태에서 여자를 좋아하고, 저는 남자인데 외모를 바꾸지 않았음에도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면 58개 그리고 63개까지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당신의 성은 뭔가 하면 우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성 정체성이 58가지가 쫙 목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58개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는 남자니 여자 이렇게도 물어보면 아니고 너의 성 정체성이 뭐니 이래 물어보면 저는 여자인데 여자의 몸을 갖고 있는데 저는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인데 저는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과 관련된 기호가요 58개나 만들어진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너는 성 정체성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그러한 전쟁을 치르며 자라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이 어떻다고 여겨집니까? 인류 사회적으로 끼치는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에 대한 가치는 첫 번째입니다. 성은 뭐의 중심입니까? 자연 질서의 중심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개체들은 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 동물은 뭐라고 부릅니까? 수컷과 암컷이라고 부르죠. 식물들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수술과 암술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키워드로 모든 생명체들을 존속할 수 있도록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이 그 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뭐의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 겁니까? 성의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사회 구성을 이루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가정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제일 핵심되는 가치가 성입니다. 그래서 성은 자연 질서의 중심에 놓였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사회와 국가와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가치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성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가지는 생명이고 또 한 가지는 욕구입니다. 욕구예요.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욕구는 뭐죠? 식욕이라고 하고, 잠을 자는 욕구를 뭐라 하죠? 취욕이라고 하고, 인간관계의 욕구라든지 인정의 욕구라든지 다양한 성취의 욕구라든지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욕구인 뭐도 있습니까? 성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연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성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성을 이해하는 두 가지는, 성은 생명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욕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과 관련된 이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강조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뭐가 문제인가 하면, 성적인 욕구가 생명의 가치보다 상위 개념이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뭐가 대량 생산된다고요? 성 중독자들이, 이 성욕은 너무나도 강한 욕구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개인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는 생명이요, 한 가지는 만족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 두 가지 개념 속에 뭐가 더 상위 개념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뭐 성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성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결혼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성에 대한 성관계에 대해서도 어디 울타리 안에서 허락을 하실까요? 결혼제도 안에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진실한 사랑을 근거로 그런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뭐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젊은이들의 새로운 사랑 방법. 드라마 타이틀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사랑 방법. 어떤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였냐면 동거라는 주제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동거가, 그 드라마의 주제가 뭐라고요? 젊은이들의 어떤 방법이라고요? 새로운 사랑 방법이 동거라는 겁니다. 사회는 그런 것을 지지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는 보면 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혼이 아닌 동거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런 걸 보여주는, 미화시키는 겁니다. 뭐 지금 시대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대학의 문화 자체가 동거 문화입니다. 지금 시대는. 대학생들이 다 대학 주변에서 다 동거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보다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 그러나 크리스찬은 결혼 제도 안에서의 하나님은 그런 성적인 관계들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까? 시대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혼외 정사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간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죄라 얘기합니까? 아니라 얘기합니까? 죄라 얘기합니다. 10계명에 보면 7번째 계명,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게 왜 죄일까요?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으셨거든요. 한 몸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자기의 배우자인 그 한 몸 된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과 몸을 섞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떤 일을 하냐면 혼외 정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국민의 뭐라고요?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성경은 부부관계면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상대가 주장하도록 하라 얘기하거든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누구 겁니까? 배우자의 몫이에요. 배우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헌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몸은 누구 거라 얘기하냐면 내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내가 성에 대한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배우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 한국은 헌법이 그것을 허락해 버렸어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5년도입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한 8년 전이죠.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가 형법이 제정된 1956년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에서 간통죄가 어떻게 됐냐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통죄라는 게 헌법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찬성이 7명입니다. 반대 2명으로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배우자가 아니어도 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지금 폐지된 나라가 우리 나라가 돼 버린 것이죠. 인간의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은 기본권이 뭐냐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그런 정신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각자가 원한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헌법 정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권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똑똑한 지성인들이 9명 중에 7명이나 간통죄 폐지에 찬성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간통죄를 없애버리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9명 중에 7명이 왜 간통을 죄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성은요. 성은 잘 통제해야 합니다. 성은 질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성에게 무슨 자유를 부여하는 겁니까? 무분별하게 성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시대입니다. 부부에게도 젊은 청년들에게도 모든 대상들에게 성은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에게 무분별한 자유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나냐면 성욕이 무엇을 파괴합니까? 인간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이 강의 결론입니다. 성중독에 빠지게 되고 성중독에 빠지면 성폭행범들이 발생하게 되고 성폭행범들이 발생하면 전혀 죄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크나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시대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성윤리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성윤리가 붕괴되어진 현상들 잠깐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성윤리가 붕괴되면 생명윤리가 파괴됩니다. 성과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까?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했죠.
그런데 성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생명윤리가 파괴됩니다. 한번 보시죠. 무분별한 성관계는 무분별한 임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신입니다. 결혼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혼외에서 발생하는 아이의 임신은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될까요? 낙태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낙태 문제는 여러 관점들이 많아요. 낙태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회가 이 문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주장은 뭔가 합니까? 태아는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윤리가 무너지면 무슨 윤리가 무너진다고요? 생명윤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명을 죽여도 뭐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라고요? 산모를 보호하라. 자식을 낳을 권리는 산모에게 있다. 환경이 안 되면 지워도 된다. 태아보다 산모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중에 있는 생명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다 중요합니다. 산모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무엇을 찬성한다고요? 낙태를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18년 동안 우리나라가 낙태 1위 국가입니다. 1위 국가예요. 제가 예전에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1년에 110만 명 정도가 낙태된다 했는데 뭐 부산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매년마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다시 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수가 한 16만 명 정도 된답니다. 16만 명. 한 해 작년에 우리나라에 출생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26만 명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6만 명 1년에. 그러면 26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해 낙태하는 수가 몇만 명이라고요? 16만 명입니다. 수가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부산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16,000명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한 해 낙태되는 수가 몇만 명이라고요? 16만 명입니다. 그럼 부산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몇 배입니까? 10배예요. 10배예요. 성윤리가 붕괴되면 뭐가 붕괴된다고요? 생명윤리가 붕괴되는데 아이의 태중에 있는 이 땅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들이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10배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아 사례입니다. 낙태는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까지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까지 생명까지도 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프란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DNA 이중 나선 구조로 노벨상을 받은 대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생아의 건강도를 체크해서 일정한 점수를 넘어서지 못하는 아이들은 뭐 해도 된다고요? 안락사를 시켜도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대학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애아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이 판단해서 이 아이는 그냥 살아갈 그게 없다고 한다면 뭐 해도 된다고요?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출생한 아이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피터 싱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 대학입니다. 프린스턴의 윤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의 판단으로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다고요? 태어난 아이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윤리가 파괴되면 뭐가 파괴된다고요? 생명윤리가 파괴되는데 생명윤리가 파괴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뭘 찬성하는 겁니까? 낙태를 찬성하고 두 번째는요 영아 살해까지도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세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생명 주권 사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있는데 성윤리가 파괴되면 생명윤리가 무너지면 생명은 결정을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인데 내가 내 생명을 결정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살하는 일들이 어떻게 돼? 그 사회에 자살률이 급증하면 그것은 생명윤리가 파괴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1년에 8만 명씩 죽어나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윤리가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 한번 보시죠. 공식입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고요? 생명윤리가 무너지고, 생명윤리가 무너지면 뭐가 파괴됩니까? 인간성이 파괴가 됩니다. 인간성.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보시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지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윤리가 붕괴되면 자연스럽게 인간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2018년도 섬 마을에 한 여자 교사가 그 지역 남성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것이 사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들이 달렸을까요? 성폭행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성폭행 당한 여교사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댓글이 달렸는데, 그와 더불어 어떤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별 큰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 나라가 떠들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왜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인간성 파괴입니다. 인간성 파괴.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피해자 그 한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 같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성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살인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궤변입니다. 궤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성 파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젠더 사상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성교육은 젠더 사상을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는 뭡니까? 지금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를 뭐라 얘기합니까? 죄라 얘기합니다. 왜요? 창조적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젠더 사상은 성 정체성을 파괴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성윤리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성은 고결한 겁니다.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질서를, 성의 윤리를 하나님은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은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 속에서 혼 외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동거와 혼외 정사를 찬성하고 간통법을 폐지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경적 가치관 속에 성윤리관을 온전히 확립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생명 존중 사상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성도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또 우리에게 모든 주신 생명은 인간의 판단, 부모의 판단에 의해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